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두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족한 것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다음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함인데요. 이 다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요한은 이 옳은 소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 정직함, 정의와 공의, 자비와 용서 등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권력과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권면합니다. 믿고 아는 바를 실천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실천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는 애씀, 열심이 없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날마다 패배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수준과 믿음밖에 되지 않아서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진 자,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는 자,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고 그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웨슬리가 말한 이 내용들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왔고 또 목사임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저의 모습도 회개했습니다. 온전함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언제나 온전함 반대편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함 반대쪽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저항으로부터 흔들리거나 밀려 다니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합니다. 혹시 닮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흉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닮고 싶은 사람의 모든 것을 모방합니다. 저도 모방이라는 것을 가끔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사용한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인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닮음은 흉내나 모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참여함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면화입니다. 흉내와 모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정신과 방식으로 삼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됨입니다. 이것은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학부 시절 크고 대단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은 목사,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는, 또 해야겠다는 소망이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오래전 읽었던 책에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자마자 단번에 주님을 알아보는데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하늘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고 온전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 교우들과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본회퍼는 종교로 전락하는 기독교를 비판했고 형식으로 화석화되어가는 믿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새 속성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일상성이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과 관계, 국가와 교회 안에서의 활동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예수의 말씀하심을 따름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본 회퍼는 이 삶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예배는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내년 안에 담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하셨습니까? 신년 기도 제목 카드에 형식적으로만 기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애쓰고 노력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내년 이맘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